유대인들과의 대화의 이야기죠. 영생을 얻기를 그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았다. 네, 요즘 이제 9장은 이제 자유의지. 저도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제 자유의지 9장에 있는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죠.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개혁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외적인 강제나 내적인 필연 없이 자신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는 영혼의 능력이라고 정해요. 내가 이제 내 의지대로 오늘 이거 볼 거야. 내 의지대로 오늘 이 행동을 할 거야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아무리 강제하지 않고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서 좋다고 인식하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는 인격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9장의 자유의지의 이제 1항의 부분은 자유의지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항은 자유의지가 어떠한 기능을, 능력이 있냐, 어디까지. 이제, 그리고 3항은 자유의지의 능력이 이제 상실되었다는, 하나님 기뻐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항부터는 자유의지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지를 주시는 거듭남과 그리고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그 영화스러운 걸 말하는데요. 오늘 좀 천천히 살펴보면요. 1항에 말하는 자유의지가 뭐냐라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어디에 살고 있죠? 가온이 우리 어디에 살고 있지? 응?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수유동. 우리가 지구라는 큰 그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이제 이렇게, 미국에 있어도 대한민국 갔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낮이 많이 짧아졌지만 여름이 되면 낮이 이렇게 길어지죠. 그 겨울이 되면 밤이 이제 짧아지죠. 이렇듯이 여러분,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건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자전.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그렇죠? 느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지구는 자전합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추워졌어요, 이제 겨울이 온다는 신호겠죠. 그렇죠? 겨울이 오죠. 그리고 겨울이 좀 지나면 이제 한 2월, 3월 되면 또 새싹이 피고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또 꽃샘추위가 우리에게 잠깐 오죠.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오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명확한 나라가 별로 없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느낄 수 없어요. 필연 자연적인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세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딱 켜고 이불을 따뜻하게 해서 열혈사제 이런 거 쫙 보면서 할 사람도 있고,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경건해갖고 경건서적을 딱 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박지윤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핸드폰을 안 보고 이렇게 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자유의지 공부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재밌어. 응?
근데 그러므로 절대적인 필연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합니다. 가온이가 오늘 아빠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잘 안 들을 수 있으면 자유야. 그렇지? 근데 그 자유에는 다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세계를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이항이 우리가 아까 이제 외민을 여러분 읽어봤으면 인간이 갖고 있었던 자유의 그 능력은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자유의 능력이 대단해서 막 갑자기 막 벽을 뚫고 가거나 막 눈을 쫙 해서 레이저가 나가 이런 능력이 아니죠. 그가 아담이 갖고 있었던 자유는 그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담에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전체를 설명.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갖고 있었던, 또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 자유의지가 사망에서 우리 예를 들어본다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 능력이 상실했어요. 아담은 물론 그 자유의 능력이 뭐냐면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망을 보면 이제 아담에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타락 전에 갖고 있었던 자유의 능력이 상실되고 이제는 그 아담의 능력은 정말 악을 행하는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의지의 능력밖에 아담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의 능력은 이제 중보자가 7장에 있고 지금 자유의지가 있고 10장에는 뭐가 있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런 자유의 능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인간에게 상실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지와 능력과 선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간에 뭐가 필요하면 효과적인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외민의 배열이 된 거예요. 그냥 9장에 탁 자유의지가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그때 유대인들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죠. 그렇지만 정작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그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교회에 오기를 거부하고 참된 진리를 듣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늘 인간들은 말하면 가까운 곳에 가. 이걸 선택해. 이 말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아담 포함해서 전 인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거룩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이 의지가 작동해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악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거니까 그 행동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다 악한 것이니까 그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하기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은혜가 아니고서 그 의지의 새로운 의지, 새로운 지적 능력, 새로운 판단 능력,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허락하지 않은 인간은 다 잘못된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이건 좋지 않겠냐. 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선한 것이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본성에 의한 말을 포장할 뿐이지 그 결과는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판단과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타락한 지성과 전인격이 타락했기 때문에 의지조차도 선택조차도 다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성향에 따라 이제 지성이 생각이 왜곡되고 마음이 왜곡되고 의지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나지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거듭나지 않은 정말 죄의 깨달음과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은혜를 입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 그래서 이런 이 10장에 그러한 효과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그 의지는 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인간이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 4가지의 인간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의 1항은 아까도 자유의지가 뭔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의지가 뭐냐? 하나님이 로봇으로 우리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항부터 이제 5항, 2항은 인간이 무죄한 상태, 그러니까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걸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 있다는 거죠. 아담에게. 그리고 3항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에 빠져 무능력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4항은 이제 은혜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5항은 이제 영광의 상태라고 그 삶을 이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4중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보스턴도 이런 말을 했지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본성의 4중 상태를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토마스 보스턴이 아니라 어거스틴입니다. 여기 라틴어는 읽지 않겠어요. 제가 읽어도 모르지만 첫 번째 인간의 상태는 무죄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렇죠? 죄가 없는. 은유라, 죄가 없는 상태예요.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인간의 상태는 죄의 상태. 그러니까 둘째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타락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구원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 네 번째 상태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 우리의 의지가 죄의 오염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영화로운 상태가 그 자유의지를 회복을 통해서 완전한 천성에 이를 때 그 영화가 일어난다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는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도 없이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된다는 거예요. 재미없나요? 응? 재밌죠? 봐봐.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왜곡된 주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이퍼 칼비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하다고 말하는 펠라기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넘어 또 인간의 의지의 선함과 공로를 주관하는 셈비필라기우스나 알미니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인간의 의지에 이런 의지가 선하다, 노력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왜곡된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항은 인간의 4중 상태에서 첫 번째 죄가 없는 상태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이 상태는 가변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아담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지식, 의와 거룩함의 존재로 아담이 창조됐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바르게 창조되었을 때 받은 최초의 자유의 의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예수님과 똑같이 들이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생했겠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 의지를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담을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이 항목에서 제3항은 인간의 죄의 상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한 상태에 이제 인간이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사중 상태 중 둘째죠, 둘째. 자,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원래 상태를 상실하고 죄와 불행의 상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인간의 모든 그 의지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노예의지란 말이 나와요. 노예의지. 왜 노예냐?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감정의 노예, 세상의 노예, 분노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의지가 자기의 본성이나 타락에 의해서 그 의지가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의지가. 그래서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원죄의 힘은 무한한 능력 외에 어떤 것도 원죄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미 원죄로 물든 우리의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없는 의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그 의지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노예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말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노예 상태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선택을 행하고 그 선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은 인간과 인간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돌려야 한다.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책임 아니라는. 우린 뭐야? 문제를 일으킨 건 나 자신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원망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안 막아주셨냐고, 왜 안 했냐고. 자기가 죄를 져놓고. 여러분, 어거스틴은 포로된 자유의지는 죄를 위한 것 외에 아무 소용없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시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의를 위해서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나서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거룩한 의지를 심어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의지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불린 것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마귀에 의해 강제되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악을 행하고 이 점에 지극히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다. 그러니까 마귀가 조장했다고 말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본성이 정말 마귀의 본성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마귀가 따라하는 걸 너무 기뻐해. 제가 그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 속에는 선한 행동들이 나와요. 이웃사랑들 하고 그러잖아요. 카톨릭에서 초록우산, 헌금하면 눈물 빡 나오죠. 할 때 그런 감정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돈도 보낼 수 있고 정말 난민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남아있는 선한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의 하나의 파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지만 형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형상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냥 도덕성만 갖고 있는 거, 자유의지 또한 그냥 착한 일 정도, 그냥 불교의 선을 행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 의지를 갖고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님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우리는 그 자유의 흔적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훼손된 자유의지를 인간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가 군대의 지휘관은 자신의 군대를 여러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에서 선택을 합니다. 장인은 자기가 만들려는 물건의 어떤 재료가 가장 적합한지 선택합니다. 그런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지의 자유를 갖습니다. 악인도 자유롭게 악을 행하죠.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기가 어느 거짓신과 우상을 섬길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잔치석에 상석에 앉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특징은 악한 것,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대적하는 우리의 의지를 멈출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듭난 신자만이 그 진리에 의해서 그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때 그 의지가, 내가 오늘 예배 안 가, 오늘. 누가 열받게 했어. 예배 안 가. 근데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의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그냥 행해버려요.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유의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근데 진리가 여러분의 말했을 때도 계속 그 길로, 계속 미혹된 길로 가면 여러분 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의지를 부족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교회 가지 마. 가까운 데 가. 나 다시 빨리 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걸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누군가를 초청하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들이 거부해요. 오늘 유대인들도 너희가 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형벌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보스턴이에요. 죄는 자연인의 요소다. 이렇게 말해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무트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렇게 하다 죽잖아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 의지를 가진 자연인은 죄와 헤어지려 하지 않는다. 절대 헤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갖는 자연인은 죄수이자 노예이지만 자기를 이긴 자, 자신의 간수, 자신의 주인, 이 세상의 마귀를 사랑한다. 부패한 자유와 비난받아 마땅한 노예 상태는 서로 엮여 있고 서로를 미워하고, 타락한 자유의지는 그 자체가 인간의 족쇄다. 인간을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족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클라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중생하지 않는 죄인은 할 수 없고 할 수 있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내가 이 백성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예배할 거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낮아지지 아니하겠느냐? 내 복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도 바로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절대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지로 사용될 수 없어요. 이미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의지는 자기중심성에 부패한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너 두 사이에 그만 오락가락거려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이쪽이 하나님이 이쪽 가고 이쪽이 참 이쪽 하나님을 참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엄청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쪽으로 남겨준 의지의 작은 세상에 돌아가기 위한 선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선행.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독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인간의 세치의 일반 은총 쪽으로 주어진 그 선함은 물론 우리 기독교의 삶이 그것보다 현저히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의지와 그들의 의지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들의 의지는 초라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지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자유의지가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승미 이해되니? 그래서 하나님이 훼손된 이런 의지 속에서도 우리가 볼 때 선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함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하여 오늘도 아침에 들었던 그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돌이키고 날마다 돌이키려는 말씀 때문에 돌이키는 그 의지의 그 삶을 그 선행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남겨진 의지의 파편으로 선을 행하는 그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돌아가는 일반적 원칙이지만 악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유의지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유의지에 대한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